감사를 지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한 주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은혜로 돌봐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사 간다는 소문이 다 났는데 소문이 아니라 확인이 됐죠. 혹시 이제 좀 덜 볼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파라다이스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해요. 여러모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며 깨닫는 그러한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말을 실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편안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기도를 드립니다. 꼭 그런 믿음이 아직 우리 마음에 없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역 한글로 보겠습니다. 개역 한글로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개역 한글로 누가복음 5장.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이제 낚시 어부 삶을 두 번 이제 엮는데 한 번은 누가복음 5장이고 또 한 번은 요한복음 21장인데 오늘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온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제 엄마가 87세가 되시는데 저한테는 아직도 이제 엄마죠. 제가 이사를 가야 되니까 걱정이 되시나 봅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 나이가 되도록 걱정을 하시게 해서 제가 참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되면 걱정을 하지 않을까. 근데 반면에 제가 이제 제 아들을 볼 때 제 아들이 25살인데 제가 보면 마냥 어린아이 같아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부모를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 아이들을 포로로 삼아 데려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 마지막 모습에 어떤 말을 했을까?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기에 어떤 말을 그들의 부모를 통해서 들었기에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지냈지만 그런 용감한 삶을 살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나이에 10대 때 포로 잡혀서 갔잖아요. 그런 나이에 그런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들이 히브리서 11장을 보셨을 때 혹시 거기서 누구 이름이 빠졌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가인과 아벨 시작해서 에녹 이야기가 나오고 쭉 나오는데 누구 이야기가 보면 빠졌어요. 누가 지명이 안 돼 있어요? 다니엘이 지명이 안 돼 있어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그게 참 의아한 것이에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름이 빠졌어요. 물론 그들의 그 믿음을 행한 일들이 히브리서 11장 언급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죠?
33절, 34절을 보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도 멸하기도 하며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거는 먼 훗날에 경험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런 것도 언급한 걸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언급이 안 된 걸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참 의외스럽죠. 지명이 안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더 이상한 건 지명이 안 된 자들이 이상한 것도 있지만 더 이상한 건 언급된 자들의 이름일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지금 내가 이런 믿음에 대해서 모든 말을 했는데 이 이상으로 내가 더 어떻게 말을 하리요? 하면서 이 저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서 다윗과 사무엘과 다른 지명되지 않은 선지자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고 사무엘의 삶을 볼 때 실수가 있고 죄를 저지르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에 충성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삼손은 믿음의 여론은 약간 좀 문제 있는 존재들이 아닌가 싶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미디안 왕들을 물리쳐 절대적인 승리를 이루지만 자아를 감당치 못해서 자기 고향의 에봇을 만들어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음란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게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실 삼손은 그 사람 이야기가 왜 사사기에 포함되는지 왜 그 사람이 사사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삼손은 마냥 자기만을 위해 살아간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과 기드온과 심지어 삼손까지 믿음의 예로 친다 해도 바락과 입다는 도대체 왜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 생각하면 떠오르는 엘리야와 엘리사와 다니엘은 지명이 되지 않는 히브리서 11장에 왜 바락과 입다가 언급이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바락의 이야기는 사사기 4장 5장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정말 별로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한 가지 두드러난 게 있다면 오히려 드보라가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너한테 가서 이제 가나안 왕에게 전쟁하라 했다 하니까 바락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사사기 4장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그 여자 드보라가 같이 가지 않으면 자기는 같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바락의 답에 드보라가 뭐라고 답을 줍니까?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 바락이 하나님의 말을 급기야 순종을 했지만 영광을 얻지 못한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할 것입니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드보라 말 그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나안 장군 시스라는 야엘이라는 여자의 손에 죽게 되고 바락은 그다지 이름을 날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바락을 보면 그 이상으로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나와요. 성도님들 중에서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입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입다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사사 중 하나인데 입다는 어떤 일로 알려져 있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사사기 11장을 보면은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자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큰 그 형제들 피하여 독당에 거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도비라는 땅에 살고 있었는데 성경 표현이 재미있죠? 잡류라고 했어요.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서 사실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빈자들이에요. 빈자들, 쓸모없는 자들.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 이 잡류라는 말이 빈자들, 쓸모없는 자들. 그러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 원리 원칙도 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입다하게 지금 모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출입한다는 거예요. 출입한다는 말이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모여서 노략질 한다는 거죠. 산적으로 산다는 겁니다. 산적노를 한다는 거예요. 국경을 출입 밖으로 나갔다 왔다 하면서 사람들을 쳐서 훔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홍길동 이야기하고 매우 비슷하죠. 근데 입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어요. 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입다는 살아가고 있었는데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까 그 지방 장로들이 그래도 그 중에서 누가 싸움을 제일 잘하겠어요? 산적 노릇하는 입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방 장로들이 입다를 가서 찾아가서 당신이 와서 우리 장관이 되라 하니까 내가 가서 이기면 입다가 뭐라 그래요? 길르앗 지방 모든 거민의 머리가 돼야지 내가 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내세워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싸우려 나갑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비극이에요. 싸우러 가면서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리라 하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했어요? 승리를 얻어서 집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 가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딸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근데 그 딸은 어떤 딸이었습니까? 무남 동녀라고 했어요. 왜 이 믿음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드온과 삼손과 바락과 입다 같은 자들이 언급이 되어 있고 다니엘과 같은 자들이 언급되지 않았을까요? 죄송하지만 저도 정확히 답을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서 15장을 보면은 로마서 15장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의 이야기도 우리를 위해 쓰여진 이야기인데 그럼 로마서 15장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교훈될 만한 내용,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는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내용이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기드온과 삼손과 바락과 입다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다니엘이 정말 참 언급이 안 된 게 참 유감스러워요. 참 궁금해요. 다니엘은 어쩌면 제 마음에 제 생각에는 다니엘을 믿음으로 비교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없을 것 같아요. 이 다니엘은 처음부터 그가 실수가 없는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께 충성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바락과 입다는 언급이에요? 다니엘이 언급이 안 됐을까요?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이해를 하려고 생각해 보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 5장으로 다시 갑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가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구절들을 보면 정확하게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을 따르기 전입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4장 그 전장을 보면 예수님이 공중사역 선언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딱 시작하는 그 선포가 오늘 이 말씀이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성 밖으로 내려가서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공중사역 시작에 선언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들으니까 어땠어요? 누가복음 4장을 계속 보면은 예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무리가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음 장에 가서 넘어가서 누가복음 5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두 배가 있는데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 중이에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루 저녁 밤 낚시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씻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제가 중사학교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거기가 안면도로 놀러 갔던 목회자 가족들이 안면도가 어딘지 모르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개들이 그 해변가에 너무 많이 있었던 것만 제가 기억이 나요. 개. 쌀만 먹으면 좋은데.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어부들을 봤는데 그분들이 그물을 그렇게 닦더라고요. 씻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잘 유지하지 않으면 금방 망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낚시를 끝내고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배는 누구의 배냐면 시몬의 배입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쫓아왔던 무리 중 베드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는 오히려 배 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시몬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들이 밤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그 말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복음 사역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4장을 계속해서 보면 베드로와 이미 관계가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집에 가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장모가 열병이 있으니까 병을 고쳐주십니다. 베드로와 관계가 있었지만 베드로가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기 전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사실 예수님은 사실 여기를 보면 누구를 쫓아가신 겁니까? 베드로를 쫓아가신 거예요. 베드로를 쫓아오셨는데 계속 베드로는 뭘 하고 있어요? 어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맞지 않았던 것이에요. 장모님이 있다면 그 말은 아내가 있었을 거고 아내가 있으면 자식이 있었을까요? 그런 언급은 없지만 아직 예수님을 따를 만한 조건이 아니 된다고 베드로는 스스로 어떻게 해요? 판단한 겁니다. 어쩌면 마지못해서 예수님을 배 위에 태워드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5절을 보면 선생에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하며 표현합니다. 아직 주님도 아니고 뭐라 그래요? 선생이요. 그죠? 그리고 약간 좀 짜증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선생. 제가 어부입니다. 제가 압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당신 말이 옳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으로 좌절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피곤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힘든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대의 소망을 보면은 밤새 힘들었던 베드로로 묘사됩니다.
자기 삶에 자기 사업도 잘 되지 않고 침례 요한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좌절되는 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조건이 맞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조건이 맞지 않지만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마지 못한 순간이었지만, 마지 못한 순종이었지만, 그 마지 못한 순종에 조건이 맞지 않는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완전히 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그리한즉 고기가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해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일소이다 하니. 지금 표현이 어떻습니까? 이 글을 읽으면 말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지만 몸 표현은 어때요?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예수님 팔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신앙을 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조건이 맞는 것이 원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할 때도 우리 조건이 맞는 걸 원해요.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자식이 다 잘 되고 응답이 다 잘 받은 후에 모든 것이 준비된 상황에서 준비된 상황을 우리가 바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편한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지 못한 순종을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떻게 됐어요?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조건을 따집니다. 제가 이번에 오레건을 이사 갈까 말까 할 때 집사람하고 물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조건을 제가 따졌는지. 정말 그랬어요. 교회가 참 좋아요. 그렇죠? 패러다이스가 참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데 매여서 돈을 벌면서 주말에 교회를 봉사할 수 있는 게 제가 참 기쁩니다. 참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 삶이 편해요. 운전을 많이 하는 거 빼놓고 제 삶이 참 편해요. 집사람들 여기 좋아합니다. 여러 조건을 따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조건을 따지면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주님을 따르면 모든 조건이 맞을 때 행동을 취하면 어떤 면으로 보면 다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체험을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건이 되진 않지만 마지못해 나간 건지 모르지만 할 수 없어서 순종한 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앞을 모르고 그 이상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같이 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색은 모두가 자기 믿음 이상을 경험한, 즉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정말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모자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입다 예를 봅니다. 사사기 1장 11장 9절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11절에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 가서 자기의 말을 다 뭐예요?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지금 미스바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 미스바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뭐를 해요? 하나님께 다 아뢰면서. 입다는 사실 입다 이야기를 보면
절대 이런 경험을 할 수 없는 자인 것입니다. 산적으로 지금 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해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입다가 어떤 낯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까요? 베드로도 그 속으로 표현은 못했지만 아직도 주님이 아니라 선생인 예수님을 바라며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자란 믿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간적으로 조건이 맞지 않고 신앙적으로 조건이 맞지 않았지만 그리고 마지못해 순종한 순간이었지만 자기의 이치 밖으로 나가고 자기 생각과 경험과 일치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넘어서 확신이 없는 순간이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순종하였을 때 그때는 베드로가 자기 경험 이상, 자기 지식 이상, 자기 이치 이상으로 하나님의 경험을 자기의 경험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특권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의 망가진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고쳐진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어쩌면 경험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망가진 모습을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주님의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아는 테두리 안에서 생활을 가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넓혀지고 확장되어야 하지만 매일 이치적인 것만 따지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념 안에 우리의 믿음을 집어넣어 먼저 응답을 받아야 나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없는 그런 단순한 믿음 생활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망가진 상태로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하나님 경험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병 있는 자들을 위해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낯짝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 말은 주님 자격이 없습니다 말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의 발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마지못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원에서 오는 숫자를 줄였을 때 기도원은 정말 설마했습니다. 그래도 몇 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못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여러 번 시험해서 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갔을 때 기도원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선한 말을 실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온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 그런 믿음이 아직 우리 마음에 없으면 주님의 십자가를 매일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찾고 찾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신앙에 제한을 두지 마시고 십자가의 기적이 아무리 가치 없는 빈 자들, 쓸모없는 자들, 잡류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그런 피조물을 위해서 우리 창조주께서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우리 생각과 우리 이치에 맞지 않고
또 그런 주님이 정말 나라는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이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믿으시기 바라고, 말이 되지 않지만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그렇게 해서 작게 거기서 시작하는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항상 우리 밖에 우리 이상의 믿음을 바라며 우리를 전적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인간을 경험하는 우리 삶만 경험하는 우리 삶을 넘어서 하나님을 항상 경험하는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쓸모없는 자들인데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길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해와 믿음이 저희 안에 곡한된 걸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저희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믿음에 주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확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제 이름을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기다리는 동안 주님의 사랑을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